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118번 강림절 네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선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다니엘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케 되어진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표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모든 갈 길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큰 열국과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특별한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니하심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사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지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북녘 땅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긍휼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친 밤 주의 불목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어기절도 잔다 어기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주나셨도다 그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온전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또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주님 귀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이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굉장히 이 시대를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위험한 시대에 와 있다. 오래전부터 예언된 위험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래전부터 예언된 위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시대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문제입니까? 다시 또 질문을 바꾸어서 악한 시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도인 내가 문제입니까? 이 시대는 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전염병의 공포와 이 연병의 재앙은 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들만큼의 크기로 축소시키려고 애쓰는 끔찍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지금부터 거의 40년, 30년 전에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탄하였던 그 토저 목사님의 한탄이 한국 교회에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왜 끔찍한 시대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기를 자신들의 크기로 축소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몰입해 들어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관점, 하나님을 크게 보는 관점으로 이 관점을 따라 축복도 크고 광활하고 깊고 넓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왕들은 권력을, 예언자들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리를 가진 자가 끝내 이 땅을 이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란 것도 결국 쉽게 끝나버린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어쩌면 축복에 대하여 굉장히 가혹한 관점, 아니 전복적인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일단 저를 보세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놓아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우선순위가 있다면 완급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약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내가 강하게 놓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약하게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완급이 있다면 일의 처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느냐, 급한 일에 급급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시간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오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수학 공식처럼 축복의 공식, 축복의 원리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건문이죠. if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then,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옵니다. if 조건, then 축복, 이 공식이 등장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되는 바 축복의 원리, 축복의 공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if 조건,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then 축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열국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축복의 원리가 반복되어지고 축복의 공식이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집중해서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if 조건, 만약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then 축복,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전방위적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가치 있게 해주시니까 내가 선 도시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사람 가치 있게 해주시니까 내가 선 이 땅이 확 새로워진다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성읍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그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높여주시니까,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까 내가 서 있는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일하는 기업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복이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꾸죠. 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자녀가 낳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나의 변화됨으로 인하여 나의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녀 다음에는 토지의 소산과 짐승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4절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바로 너 하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 내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나 하나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가 서 있는 도시가 확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높여주시니까. 마치 너의 미아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살아났듯이 내가 서 있는 일터가 복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니 보디발의 집이 아니 바로의 궁정과 그 애굽 전역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낳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니 나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니 그의 후대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었듯이 심지어는 나와 관련되어진 모든 것 짐승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니 여러분 마치 욥처럼 하나님이 욥을 복되게 하시니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과 우양이 번성했던 것처럼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세상에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5절 말씀 정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자 5절 말씀 한번 야 세상에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구나 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제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세상에나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집에 있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젓가락과 숟가락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6절은 더 충격적이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어이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토록 공격하는 기복주의 끝판왕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받기 위하여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더라. 일단 오해를 풀고 갑시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완급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움직임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나의 움직임의 동선을 따라서 모든 생명체와 모든 상황과 조건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동선을 따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동선을 따라서 생명체와 모든 상황과 조건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자, 열렸습니다. 하늘 보고가 열렸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놀라운 표현, 충격적인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찢으셨다. 하나님 찢으시면 닫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찢으셨어요. 나한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 강렬한 표현, 이 극단적인 표현. 그냥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고를 찢으셨습니다. 왜? 나한 사람 복되게 하시려고. 28장 축복의 공식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if 조건이 나왔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축복, 도시와 들판과 자녀와 짐승과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
하늘의 보고를 내가 찢어서라도 너를 복되게 하겠다. 다시 저를 보십시오. 너 하나 때문에 내가 너의 도시를 살게 할 것이다. 너 하나 때문에 내가 너의 일터를 살릴 것이다. 너 하나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너 하나 때문에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복되게 되어지고 살아나고 심을 얻고 왕성케 되어질 것이다. 너의 걸어가는 동선과 움직임을 따라 모든 생명체와 사물과 조건과 상황이 복되게 되어질 것이다. 너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보고를 찢어서라도 너를 복되게 하겠다. 확인하고 갑시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1번과 2번 중에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우선순위, 먼저 놓아야 할 것, 강하게 붙잡아야 할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고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거십니까? 도시와 들판과 자녀와 짐승과 짐승의 새끼와 들어가도 나가도 하늘 보고를 거십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목적이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고3 된 아들이 정말로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새빨간 스포츠카를 하나 사줄게.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죠? 약속 지키셔야 돼요? 신명기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스포츠카를 주긴 주겠다. 나 그냥 주진 않겠다. 어떤 조건과 약속이 나오죠? 그럼 한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약속한 스포츠카를 준다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번, 이 아들이 그냥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 2번, 1년 동안 이 아들이 성실하게 1년 동안 준비하고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는 것. 무엇입니까? 역시 2번이겠죠.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서 1년 동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보내는 태도를 연습합니다. 1년 동안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물론 이 아들이 스포츠카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지만 만약 이 아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인생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와 습관이 그 아들 가운데 꽉 차버렸어요. 어떤 성실함이라든지 근면이라든지 또 삶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꽉 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자신을 절제하는 법까지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통제하는 것까지도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것이 그 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스포츠카가 있어도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카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갔지만 이 아이가 1년 동안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고 더구나 어떤 습관과 태도를 배우게 됐고 심지어는 앞으로서 이게 웬일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그냥 깨달아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거십니까? 하늘을 거십니다. 하늘 보고를 거십니다.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저 도시, 일터, 자녀, 우양, 그 우양의 새끼 하늘 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보고 그것을 향하여 뛰고 달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말씀에 순종해봐. 너의 질병을 내가 치유해 줄게. 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너의 인생을 내가 두 번째 인생을 내가 열어줄게. 너 한번 말씀의 가치를 믿고 그렇게 걸어가봐.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11조 신앙을 지키면서 걸어가봐. 너의 자녀 내가 책임져 줄게. 어렵고 힘들지만 너 말씀대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봐. 사실 우린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버렸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축복을 받으려고, 질병을 치유하려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울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버렸어요. 나의 자녀를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그만 내가 느껴버렸습니다. 아니,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거신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들판 우양의 새끼 자녀의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 하늘 보고가 있건 없건 그것이 나의 예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의 유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버린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삼하는 그곳이라. 전쟁의 한복판에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죠. 아, 정말 이제 죽는구나. 아, 정말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대적이 자신을 진치고 있고 고난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환난의 원인이 제거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선언하냐면,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하리로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27편 8절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겠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야베스가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 그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잊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죠.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내가 정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주께 이렇게 구한다고 그가 이야기하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 너는 고통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럽다. 야베스는 유복자이지 않았습니까? 강간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야베스만 바라보면 엄마도 그렇고 모든 친척들이 다 과거의 고통과 수치가 떠오르는 그 이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고쳐주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 주의 의로운 손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만족스럽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한 분으로 집중해 들어갈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던 죄, 어떤 한계들, 습관들, 어떤 중독들, 그것을 내가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 어떤 분들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에도 한계가 있고, 기도에도 한계가 있고, 헌신에도 한계가 있고, 또 감정에도 한계가 있어서 여지없이 그 부분이 혈기가 올라오고 무너졌던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절정,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이 한계를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나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자체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아내와 결혼하셨습니까? 아내가 끼고 있는 반지가 예뻐서 아내와 결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 자체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지. 여러분들 남편과 왜 결혼하셨습니까? 남편이 입고 있는 옷이 멋져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남편 그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은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확 누리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11사단에 군종 목사로 갔을 때에 24, 25 그 새파란 젊은 목사 좌충우돌 막 앞으로 내지르는 뭘 알겠습니까? 네, 제가 섬겼던 군인교회가 영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가족들도 또 군인들도 다녔지만 일반 그런 외부인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이제 25살 된 목사가 갔는데 그 외부에 있던 한 권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저의 변기까지 다 닦아서 청소할 정도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마치 막 저를 정말로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어요. 아, 이분은 그냥 나 자체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목사님 자체를 누리는구나. 여러분,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저희 사실 연대장님도 안수 집사님, 세 분 대대장님도 다 안수 집사님이셨지만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그렇겠죠. 이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우시와 일터와 그리고 우양과 자녀의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 하늘 보고.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누린다.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의 말씀대로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시절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가문과 지파 전체를 집어삼킨 완전히 멸절된 가문과 지파가 하나 나옵니다. 그 지파가 바로 고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다윗 시대에 그들은 세 가지 직업군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다윗 군대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다윗을 지키는 용사가 됩니다.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그들은 두 번째 어떤 직업군으로 쓰임받냐면 예루살렘 성벽의 수문장으로 쓰임받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직업으로 쓰임받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으로 수종드는 제사장으로 그들이 쓰임받습니다.
아니 그토록 저주받았던 지파가 가문이 아니 멸절되었고 어느 순간에 구약에서 완전히 없어졌던 그 가문이 어떻게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들의 놀라운 회복은 시편 84편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시편 84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자막을 따라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지금 고라 자손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치유와 도시와 들판과 자녀와 우양의 새끼와 하늘 보고와 들어가도 나가도 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온즉 하나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비록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조상들의 죄악이 가증하고 나를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심판받았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싶구나. 나 자체를 기뻐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싶구나. 내가 다시 고라 자손을 들었을 것이다. 저들을 다윗의 용사로, 다윗을 지키는 용사로 쓸 것이다. 내가 다시 그들을 들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의 숨은 자로 출입을 감당하는 자들로 저들을 내가 다시 들어 사용할 것이다. 저들이 이토록 나를 원하는데 내가 다시 그들을 들었을 것이다. 찬양으로 수종들은 찬양 인도자로 저들을 들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괜찮은 겁니까? 우리 가정은 괜찮은 겁니까? 우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선대의 죄악이 우상 숭배와 혈기와 음란과 여러 가지 중독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바로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자체로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을 다윗의 용사로 하나님이 들었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출입을 관장하는 수문장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수종드는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소망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비록 스포츠카, 도시라는 스포츠카, 우양이라는 스포츠카, 자녀의 복이라는 스포츠카, 하늘 보고라는 스포츠카를 바라보고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을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향하여 통곡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아버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